자, 이번 시간은 율법 두 번째 시간으로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제 규례라는 관점. 자, 이거는 다음에 한번 다시 정리할 건데, 규례라는 것은 우리가 따로 띄어서 한 가지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따로 띄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붙여서 우리가 율례와 법도라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우리들에게 이해관계가 좀 더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례와 법도라는 것을 동시에 살펴볼 때 먼저 첫 번째로 율례라는 것은, 자, 율례라는 것은 나와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또한 국가와 국가 관계 속에서, 뭐 조직과 조직이라는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 법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두고 사상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자, 정체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율례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 법도라는 건 좀 이따가 짚어볼 건데, 먼저 우리가 법이라는 관점만 쉽게 이해를 해서 보면,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가 자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 거짓말하지 마라. 예를 들어 이런 게 법이죠. 자, 그런데 율례라는 것은 사상이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왜라는 이유가 일단 들어갑니다.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며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지? 라는 것이 바로 율례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에서도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되는 나라입니까? 그게 아니죠. 자, 북한에서 또한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 서로 통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라는 이유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 속에서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거짓말하지 마라.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왜? 그렇다면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니까 라는 이유로 법이라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통 법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법이라는 건. 그런데 왜라는 율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율례적 절차가 다르다라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 참 은혜롭더라. 자, 스님이 하는 말에서 부처님께를 하나님께로만 바꿔서 들으면 참 은혜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시대가 종교의 화합이 일어나죠. 자, 종교적 화합이라는 게 생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스님이 가르치는 것이나, 자,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천주교의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다 똑같은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종교라는 것이 서로 화합이 되면서, 우리가 너희 종교를 인정해주고 너희 또한 우리 종교를 인정해줘라. 그래서 뭐 부처님 오신 날에 꽃을 보내고, 또한 크리스마스 때 절에서 같이 축하해주는, 이런 좀 굉장히 우리가 보기 힘든 상황이 좀 생기죠. 성경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왜냐면 자, 율례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례라는 것이. 자, 율례라는 것은 사상하고 정체성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스님들은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자, 부처님의 깨달음으로써, 뭐 부처님이 뭐 우리들에게 주신 뭐 깨달음인지, 뭐 각자가 자기들이 신앙에서 주장하는 이유 때문에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 뭐 우리가 도덕 선생님이 너희가 서로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자, 신뢰관계라는 것이 깨져버리고 또한 그 속에서 시장 경제가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적 율례에서는 단 하나입니다. 거룩한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유죠. 자,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이유를 우리는 왜 그래야 되냐면 남을 속이면 나쁜 거니까 그거는 악한 거니까 라는 이유가 아니라 도덕 선생님이나 우리가 스님이나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북한하고도 우리가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법은 동일시한다 해도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것처럼 종교적 화합이라는 게 생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자, 우리는 거룩한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남을 속이는 건 나쁜 거야.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 아니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거룩한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기 때문이라는 좀 다른 이유가 있죠. 자, 그렇다면 율례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짚어볼 때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 속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율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흔히들 자, 선에 반대되는 것을 악이라고 하죠. 자, 선에 반대되는 것을 악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착한 것과 나쁜 것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관점에서는 선악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선의 열매나 악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의라는 거죠. 의라는 관점입니다. 자, 기독교의 관점은 늘 선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를 보였는가 보이지 않았는가의 문제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선이라는 게 강조가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평생 떡볶이를 팔아서 장학금으로 내놓은 할머니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비폭력주의자 간디나 또한 우리가 테레사 소녀나 여러 인물들을 이야기를 줄 수 있는데 그 기본적 바탕이 선이라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 근데 기독교는 선이라는 것이 아니라 의라는 것에 관점이 됩니다. 물론 선을 지켜 행해야죠. 악을 멀리 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의의 기반이 되는 행위를 보이며 하나님 앞에 선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의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 기생 라합이 있죠. 자 기생 라합은 자 거짓말을 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자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합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거짓말을 해요. 자 우리는 그 거짓말 속에서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자 우리가 선한 거짓말은 해도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그래서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렇다면 그 거짓말에 선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면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 속으로 많이 빠지는데 기독교는 선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 기생 라합은 그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의라는 것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의의 행위가 따랐다라는 겁니다. 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남을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라는 그의 행위 속에서 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의라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죠. 자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단에 바칩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명령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는데, 어찌됐건 아브라함의 행위만을 놓고 본다면 선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악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자, 그러죠. 아들을 번제단에 바쳐서 각을 들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악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행위를 모임으로 그가 의라는 것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듯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자, 우리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자, 이타적인 종교가 되는데, 원래 사실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입니다. 이기적인 종교. 자, 왜 이기적인 종교냐? 이기적인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타라는 것이나 이기적이라는 것에서, 자, 이 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자,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오늘날에 말고, 자, 그 구약 시대로 들어가죠. 구약 시대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간, 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사람들이 여리고를 들어가죠.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남녀노소를 다 죽여라. 자,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도 다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이 40년간 기다렸던, 자, 영광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40년간 꿈꿔오고 기다리고 계속 바랬던 영광의 순간이 가나안의 남녀노소를 다 죽이는 날이었습니다. 자, 죄가 없는 여자아이까지 모든 사람을 죽이는 관점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이 행위는 악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왜 그렇다면 이러한 악에 가까운 행위가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의가 무엇인가? 의라는 것. 왜 의라는 것은 그렇게 악이 드러나도, 악이라는 것이 드러나도, 우리가 요즘 오늘날에 말하는 그 남녀노소를 다 죽여도 어떻게 의가 될 수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독교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선악과 의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인정하는 게 바로 의입니다. 즉 지으신 이와 지은 바 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의 행위라는 겁니다. 지으신 이와 지은 바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예를 들면, 자, 한 주부가 반찬을 합니다. 반찬을 만들어요. 근데 그 반찬이 좀 덜 익었다, 아니면 더 익었다, 짜다, 아니면 너무 달다, 너무 싱겁다 라는 이유 속에서 내가 이 반찬을 가지고 오늘 밥상에 올려놓을지, 아니면 이 반찬을 음식물에 버릴지, 이거는 주부의 마음이죠. 자, 반찬에게는 권리가 없죠. 자, 그렇듯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지으시니 오직 이기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지, 지음받은 사람들의 이익을 가져오는 이타적 성격을 띠면은 바로 오류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바로 인정하는 거죠. 주권이라는 것을. 자,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요구되는 의라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우리들의 지음받은 우리의 피조물의 이익이나 우리들 관점 속에서 시각이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만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주권만이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라는 겁니다. 율례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강조되는 기본적 율례입니다.
자, 그런데 왜 법도랑 같이 봐야 되냐면 이, 이 법도라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기본적 도리라는 겁니다. 도라는 것.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지켜야 되는 하나의 기본적 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법도가 가지는 무서운 성격이 하나 있습니다. 법도가 가지는 무서운 성격이라는 것은 바로 자, 시대적으로 변화된다라는 무서운 성격을 띱니다. 시대적으로 변화된다라는 법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한 뭐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전에는 내가 흠이어서 나만 가지고 있던 것들이 모임으로 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뭐 소규모로 시작이 되죠. 소규모로 시작이 되면서 대규모로 뻗쳐나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성애자 같은 경우도 자, 나 혼자 이것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서로가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그것이 집단화되고 그 속에서 그들이 무리가 됩니다. 그들이 무리가 될 때 바로 법도에서 변하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인권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인권이라는 것. 자,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자,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 또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라는 것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에서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율례와 법도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마찰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 주권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피조물의 뭐 인권이라는 게 있죠.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두 가지는 상대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율례와 법도를 같이 봐야 되는데 즉 인권이라는 것이 점점 커지면 점점 팽창해 나가면 주권은 점점 약해집니다. 자, 주권이라는 것이 점점 커질 때 반대로 인권은 작아지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자, 신앙관에서는 율례와 법도가 서로 마찰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지은 바 된 이들의 인권이라는 것, 인간의 권리라는 거죠. 이 권리라는 것이 점점 커지고 이것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즉 창조한 지으신 이의 힘은 약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도라는 것이 시대적 변화의 성격을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가 점점 요구하고 자, 여성단체나 뭐 여러가지 단체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 속에서 그 단체가 생기면 나라에서는 그들을 인권이라는 것으로 법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법이라는 것으로 보장을 해주면서 그것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당연한 문화가 되죠. 자, 인권이라는 것이 발달될 때 사회적 변화 속에서는 전에는 자, 죄였던 것이 일종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뭐 차별법 뭐 이런 것들이 법들이 생기는데 자, 우리가 물론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법 속에서는 인권을 존중해야겠죠. 그런데 신앙적 율례와 법도라는 속에서는 인권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는 주권이라는 권한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대로 우리가 계속 이런 자, 인본주의 사상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 40년의 영광의 순간이 나중에는 가리고 싶은 수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었어? 인권이라는 것을 탄압하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고 그들의 자유를 탄압했던 그런 종교였느냐, 이런 주장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라는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인권이라는 관계 속에서 주권이 항상 더 인권보다 커야 된다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자체는 사라져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난무하는 것이 바로 율례와 법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앞서 규례에서 말씀드린 자, 로마서 3장 31절의 내용을 보면 자, 너희가 믿음으로 어떻게 율법을 폐하냐, 그리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를 더 굳게 세우라고 합니다. 자,
자, 로마라는 나라에서는 자, 우상 숭배가 죄가 아니죠. 우상 숭배는 죄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물론 자, AD 313년쯤에는 313년에는 이게 그리스도교라는 게 로마의 국교로 자리를 잡게 되지만, 그 전에는 현재 그 전 상황 속에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죄가 아닌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들의 믿음으로만 법도라는 것을, 율례적 바탕이 되지 않는 이 법도라는 것, 자, 로마의 법도, 자, 로마라는 나라의 법도 속에서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는데, 자, 오히려 자, 하나님의 율례에서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율례 속에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법도라는 것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법도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이 시대적으로 권한이 주장되며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동성애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율례와 법도와 거기에다 규례까지 총 정리할 때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법도가 자꾸 시대적으로 변하면서 그 시대적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주권이라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바로 굳게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기반으로 한 그 위에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의 방향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권 위에 인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밖에.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정복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순간이. 자, 그렇지만 이 안에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때, 사람의 권한이 더욱더 팽창해질 때, 그리고 또한 오늘날 세상 속에서 차별법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들고 일어날 때는 주권이라는 게 약해진다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례와 법도라는 것을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우리가 세상의 율례와 법도에서는 인권 주장해줘야죠. 자, 세상의 법도 속에서는 인권을 주장해주지만, 그 인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속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들이 신앙이라는 속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 안 된다, 보수주의다, 진보주의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안 된다, 율법주의다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권이라는 속에서 인도하심으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받으려면 너희가 세상에서 합법된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적 바탕의 법도를 기반으로 너희가 따라올 때에 너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간단하게 말하면 교리겠죠. 자, 교리. 물론 교리를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 속에서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자꾸 세상 속에서 그들의 법을 바꿔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사형제도 같은 게 있어요. 사형제도 같은 게 있는데, 자,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자,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자, 우리의 법에서는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사랑으로 감싸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믿지 않는 자의 피해자와 믿지 않는 가해자를 우리가 이거는 성경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사회를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법이라는 것을 자꾸 종교에서 수정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나라의 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로서 자꾸 사회적 법이라는 것을 수정하려고 들기 때문에, 자, 너희들의 법을 사회적 법에 너희들의 교리라는 것을 자꾸 주장할 거면, 자, 사회적에 있는 인권이라는 것도 너희가 반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가장 간단한 문제는 우리가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그러냐면 먼저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법이라는 것에서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안으로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자, 율례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법도로서 너희가 완전히 부서지기를 바라는 것대로 인도해야 되겠지만, 자꾸 우리가 사회에 이것을 요구할 땐 사회적 법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반대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마찰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 우리가 율례 속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 주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가운데서는, 자, 법도가 시대적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입니다. 법도라는 것은 시대적 변화의 성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왜 법도라는 것이 시대적 변화의 성격을 가질 수가 없느냐는, 다음 시간에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속에서 규례까지 한 번 더 짚어드리겠지만, 이번 시간은 자, 율례와 법도라는 것을 이해할 때, 자, 율례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선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선했냐 악했냐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보였느냐 보이지 못했느냐 싸움이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주장하며, 즉 우리는 지으신 이와 지은 바 된 이기 때문에 지은 바 된 이에게는 권리라는 게 없다. 권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오직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하나님의 방법의 주권 속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도 속에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율례와 법도라는 겁니다. 자, 이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규례와 엮어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율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속에서 군데군데 등장하는 율법 속에서는 율례와 법도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규례를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